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올해도 여기까지 에베네셀 대신 주님께서 도우셔서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속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오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희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나라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신 것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매일 새롭게 승화되어 가게 하옵시고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지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국내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울산 남북의 한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좋은 짝을 맺어주시고 직장이 없는 자들 직장을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들은 물질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부터 청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잘 양육되어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에게 영권을 주시어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2002년도도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남은 기간 뒤돌아보며 잘 마무리하여 기쁨이 넘치는 마지막 달 되게 하옵소서. 울산 남북의 비전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울산을 복음화하며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남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심 걱정 대신 기도와 간구로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번 주일을 태인자 전도주의를 지키는데 새로 나온 모든 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권을 주셔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옥토밭에 떨어져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었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절 2절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보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김현주 집사님 선교 헌금 드렸고, 이태신 집사님 주님의 딸 결혼 역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태신자 전도주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전도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에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무명의 집사님께서 자신이 개발한 이 사과 젤리를 선물로,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규 부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는 3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교회사 연구소 주최로 학술 발표회가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영광제일교회에서 있는데, 강사로 우리 교회 강길 집사님이 일본 기독교의 이해와 잠복 기리스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책을 일본의 그 신앙에 대한 책을 쓴 그 책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내려가실 때 계단을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 철저하게 안내부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달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의 18구역의 이경자 비집사님의 자녀 김미령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문스 컨벤션 웨딩 1천 이 블루밍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 가정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이 한 주간 예배로 먼저 주일에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좀 더 예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복음의 사명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귀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를 기다린 가정과 짝믿음 가정, 또 수험생들, 군에 있는 아들들,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태준 선생님, 최준우 선생님, 권경숙 선생님, 이승자 선생님, 김인숙 선생님, 김남홍 선생님, 김아람 선생님, 주님이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해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이 콜린스는 45년 동안 브리톨레이의 제품을 가장 많이 팔아서 훗날에 임원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전설적인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하루는 영업 실적이 신통치 않아서 고민하던 젊은 세일즈맨이 이 노련한 콜린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고객에게 거절당한 때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콜린스는 아주 많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세일즈맨은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이 콜린스에게 물었을 때 이 콜린스가 아주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죽거나 고객이 죽기 전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이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참 자신이 죽거나 고객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에 최고의 세일즈맨이 이제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포기하지 않아야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물론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 때도 있지만 기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보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 믿음을,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주 귀하게 평가하시면서 축복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당에 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시각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올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는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36절에서 이 무슨 일이냐라는 이 말씀은 지나가는 행렬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듣는 거죠. 자, 이제 시각 장애인은 이제 시력은 잃었지만 이 청력은 또 청각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발달된 이 청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듣고 묻습니다. 자, 이미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각 장애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참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분의 특징은 듣기를 사모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하죠. 자꾸 여러분 듣고 질문하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 없고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뭐 듣는 거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길 원하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질문을 하고 믿음 좋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여러분 듣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사모하고 적극적이고 두드립니다. 이 두드리는 믿음이죠.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신앙이 오면 자꾸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뭐 두드리고 찾고 할 이유가 없죠.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드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듣습니다. 듣고 질문하고 성장이 있고 거기에 주님을 만나죠. 또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듣길 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움직이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믿음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유명한 성자나 뭐 성자 그 공자나 뭐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런 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눈을 충분히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생각해내서 믿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자,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또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을 때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다는 이 고백이죠. 자신은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므로 그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겸손함이죠.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죠. 교만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여러분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겸손하게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여러분 주어지는 이 믿음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라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서가는 자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또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이 기도는 쉽게 응답이 되거나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쉬운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되는 신앙 여정이 아니죠. 참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그만두는데, 여기 오늘 이 시각장애인도 예수님께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앞서가는 자들, 예수님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이 시각장애인에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앞서간 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의 외침에 대해서 비난하고 꾸짖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하는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서두르다 보면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죠. 이 머물러 서서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은 묻고 답하시고 하면서 눈을 보게 해주셨죠. 자, 서둘러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시각장애인을 무시했습니다. 이 시각장애가 죄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그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 소경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소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소경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의 이 외침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메시아로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믿음 없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이 믿음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함부로 불러서 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앞서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꾸짖고 비난합니다.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비난하고 꾸짖어도 그게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방해했습니다. 무리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을 가진 이 시각장애인은 그 방해로 인해서, 장애물로 인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무리들의 비난 때문에 믿음이 꺾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더 복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믿음이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것은 이건 오기가 아닙니다. 이건 혈기도 분노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주어진 믿음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건 믿음입니다. 성장된 믿음입니다. 커진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여러분 참 믿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믿음이 없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알고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 믿음이 자라죠. 시련이 오면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죠. 더 성장된 믿음이다. 여기 더욱 소리 질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더 소리를 지른다 이런 의미보다 더 성장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알고 믿을 때 믿음이 성장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얻은 믿음이라니. 우리가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합니다. 힘이 주어졌기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힘이 주어졌다는 게, 힘이 주어졌기에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참 이게 은혜가 되죠. 힘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왜 다 쓰러지는가 하면 뭐가 없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기도도 내려놓고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너무 큰 장애가 오면 힘이 없어서 더 큰 소리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 큰 믿음, 더 성장된 믿음을 이 장애물을 통해서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힘을 더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도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힘이 없었어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힘이 없었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생명을 거는 기도는 자신의 힘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천사가 힘을 주셔서 응답의 자리까지, 기도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기도 응답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는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 응답 받았을 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때는 내 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령이 도우시는 힘이 있었기에 힘을 더해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완성의 자리까지 응답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 때 주님의 힘을 주시죠. 우리의 신앙 경주를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되죠.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천사가 이 엘리야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 또 다시 서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대신자 전도지를 꺼내놓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우리 어떤 모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는 말씀에 큰 그 은혜가 힘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장애물을 이길 수 있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얻는 거예요. 참 때로는 우리가 옆에 분들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완성의 자리, 응답의 자리까지 가게 되고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오늘까지 기도해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간절한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응답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응답 받게 된 것도 주님이 힘 주셔서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찬송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할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휴식을 취하게 해서 먹고 마시고 해서 힘을 주셔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기도의 자리, 응답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도움이 있죠.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욱 소리 질러라는 이 성숙된 믿음, 이 큰 믿음, 이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자, 무리들의 비난의 시각장애인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예수만 이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의 비난에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외침이 중단이 되었다면 그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도 의지한 게 있었고 또 사람들도 여러분 불순물이 사람들도 의지했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이제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인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자, 정금 같은 이 신앙입니다. 자, 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 이건 뭐 혈기와 분노가 아니고 이 정금 같은 순수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죠. 정말 비참한 환경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나온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참, 그 위대한 바울도 환난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장애물이 없다면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정금 같은 믿음 가질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머물렀었습니다. 가는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의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응답하십니까? 왜냐하면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금 같은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 여러분, 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 주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가치입니다. 자, 이 성장된 믿음, 더욱 소리 질러, 이건 성장된 믿음인데 이 가치가 있다라는, 가치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사람들의 이 꾸짖는 비난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소리 지르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보다 또 사람들의 비난의 가치보다 눈을 보게 되는 것이 더 가치 있기에, 또 죄인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가치를 보았기에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은혜가 가치가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되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하다는 건 쉽지 않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더욱 소리 질러서 장애물을 극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다 극복해서 더욱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얻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얻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미국 갈보리 체포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인데 새로 예배당을 짓고 싶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여겨보았던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한 부자가 목사님에게 건축비 명목으로 $100만 헌금하겠다고 그 땅을 계약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100만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를 되돌려 보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생각해서 그 부자의 헌금을 받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이 들어서 $100만 다시 돌려보내 준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죠. 제가 이 갈보리 채플에 갔을 때 참 교회당이 예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돈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부자의 개인적인 호의에 불과한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하고 이제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다음에 전혀 빛을 지지 않고 그 예배당을 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타락했습니까? 기도 없이 받은 것에 좋아하다 타락했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기도가 주는 것 좋은 것을 받지 않고 좋아하다가 우리가 다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주어진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두드리는 자, 주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그저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냉장히 내려놔야 돼요. 왜? 그거 의지하거든. 그럼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것 주시,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시력입니다. 누굴 위해서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시력, 예수를 따르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젊은 세대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생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루어 놓은 재물이나 이런 것 보면서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함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것은 가치 있는데, 가치가 있죠. 그래서 가치 있는데 쓰는 거죠. 주를 위해서 쓰고 선교하고 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 애쓰지 않고 기도 없이 얻은 것들은 죄 짓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력 가지고 죄 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시력을 얻은 사람은 죄 짓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는 책을 보니까 이런 간증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분이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안산의 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매월 직장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업체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경험이 있는데, 공장 설립자는 장로님이셨고 아들 사장은 집사님이었는데 뜨거운 신앙이 없어 보였지만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공장에서 매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 요청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공장에서 매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매월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느 날 예배를 위해서 공장에 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배 전에 집사인 사장이 이 목사님 불러서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매월 드리는 회사가 부도가 난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난감해진 거예요.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부도에서 회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매월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예배 전에 사장님이 만나기를 정해서 만났는데 아무래도 부도를 막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이 회사를 인수해야 될 것 같다면서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말이 없어서 보니까 이 집사인 사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도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하지 않겠다면서 이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부도가 나지 말라는 기도는 이제 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누가 회사를 인수하든지 직장 예배만은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배의 귀중성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신 걸 비로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도 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누가 인수해 가든지 예배는 계속 드려지는 회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원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였고 사장인 자신도 예배에 별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최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면 제일 먼저 예배가 없어질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빚이 많은 것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는데 자신이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애통한 것이었다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가 끝난 후에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회사가 부도나게 되었는데 이 예배만큼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것, 회사 사장으로 교회 집사답게 또 교회 집사로 집사답게 온전히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이 많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장인 저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을 뜨는 것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따라가고 눈을 떠서 예수 따라가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눈이 있어도 신앙 고백하지 않는 자들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회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도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고 정상으로 회사가 운영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사와 우리 가정이 주님께 다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 주님께,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있죠. 이 여러분 시각장애에게 왜 더욱 소리 질러서 기도합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는 것의 가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은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귀한 것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경이 되었다가 다시 눈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보는 게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걷고 다니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은총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여서 얻는 은혜, 이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도 없이 보내고 간절히 기도
함이 없이 물질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라는 어려운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십니다. 그분은요, 그분에게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도 멈추었어서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1부 때 우리 권사님들 찬양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다윗의 자손,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분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 최고 귀한 것입니다. 연말을 두고 정말 이 성숙된 믿음, 더욱 소리 질러라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예수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 더 성장된 믿음, 성숙된 믿음, 큰 믿음이 나왔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는 큰 믿음이 나왔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준 믿음이고 정금 같은 믿음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시력을 얻게 된 시각장애인은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을 맞이해서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기도함으로 얻는 은혜를 통해서 새해를 또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의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